찬송가 161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힘든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자,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좌석의 성도님들은 너무 찬송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데니까 간격도 조금 넓혀주시고, 예, 또 모르잖아요. 뒤에서 찬송 크게 하는데 너무 크게 하네 하고 앞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 시국이 그러니까요. 조금 낮춰주셔도 됩니다. 예, 크게는 제가 하고요. 예,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찬송하면 되니까. 우리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부활절이라서 그쵸?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쵸? 다 이해합니다. 예. 자, 혹시 뒤에 사람 너무 크다 싶어도 이해해 주셔야죠. 우리가 다 기쁜 마음으로. 예. 마지막으로 165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도리로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겹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4월 4일 21년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높아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해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해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이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해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아니네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해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마종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분주히 살다가 안식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이렇게 교회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자리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어느새 화려하던 3월의 벚꽃도 저물고 목련이 피는 사월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1년이 넘도록 온 세상을 휘어잡는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력과 성도들의 걷는 공의로운 길 앞에서 아무런 힘이 발휘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그 소망을 품으며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앞에 부활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와 소망과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덤에 머물러 예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이 저희들의 영혼에 가득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세상을 향한 담대한 사랑이 움츠러들어서 이런 예배와 헌신과 교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죄된 용기와 유일한 희망으로 주신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마지막 사명을 매일같이 감당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올해를 섬기는 새로운 중직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배와 교제와 헌신으로 세워져가는 이 백동교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르는 선한 일꾼들을,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백동교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사모님을 영육간에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속사람 가운데 또 이 백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속히 육신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동교회의 주일학교 학생회 그리고 청년부의 우리 자녀들을 늘 붙들어 주시며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천국 소망을 주시고 친히 아버지와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한테 이렇게 축하 인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정말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에게도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자, 이 부활절 감사하면서 계란 내셨어요. 우리 서다솜 권사님께서 계란 내주셨고, 또 우리 배의남 집사님, 조순희 권사님 가정 이사하시면서 떡 내셨습니다. 예, 오늘 가실 때 떡 받아가시고, 그곳에 새로운 또 보금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정기 노회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정기 노회 때 제가 참석하고 나면은 우리 이후에 공동의회 18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중직자들 한번 모였으면 좋겠어요. 예, 주보에 나온 대로 4월 11일 날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라 하면 시무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분들 토요일 날 4월 1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잠깐 모여서 선출될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9시 30분,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방송을 합니다. 예, 여기에서 참석 가능하신 아이들은 여기 오면 되고요.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는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중고등부도 12시 반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기에 참석 가능한 친구들은 여기 같이 있는 것도 좋겠어요. 12시 반에 여기서 우리 어른들 예배 마치고 나서 또 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많은 홍보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으며 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참 의미가 있는 날이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망 권세가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증거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연합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도 주님 죽으신 것처럼 같이 죽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같이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주 그냥 마냥 다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요,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속 남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아쉬운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더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아쉬웠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얼굴을 못 뵈서 얼마나 아쉬워요. 좀 빨리 보고 싶잖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들은 두렵습니다. 왜요?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 잘한 것입니까? 잘 못한 것입니까? 네? 자, 주님 잘 올라가셨다. 아니면 잘 못 올라가셨다. 저 부활절 아침부터 무슨 시험이냐? 예, 우리 주님은 잘못하지 않으시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모두 다 옳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올라가신 이유는 당연하죠. 성령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얻는 큰 장점, 첫째는 바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33절 오늘 같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기시다라는 말은요, 정복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세상이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집중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세상이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셨죠. 그리고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주님의 통치를 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또한 주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가장 명확하고 또렷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계략과 책략에 의해서,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주님께서 죽음마저도 정복하신다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그냥 증거해 보여준 사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이미 이겼다, 이미 다스리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말씀하시는 때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일지라도 이렇게 주님께서는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왜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까? 왜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 어떤 날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는 날 알게 될 거다. 내가 너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너희가 알 거야. 자,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면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볼 수 있었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들 개개인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다 주님 앞에 주변에서 다 살아야 되고요. 예? 텐트 치고 다 살아야 되고, 저 멀리서 사는 사람들 주님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다 전화 드려야 되고 전화도 안 받아. 사람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막 이메일로도 다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전화로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세상을 이기시고 다스린다 하실지라도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 이상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시기가, 우리가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우리들 각각의 심령에 거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일체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 방법이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거 잘하신 것입니까? 잘못하신 것입니까? 잘하신 것이죠. 지금 여기 확신이 없어요. 자,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잘하신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하신 것이죠. 왜요? 이미 우리 안에 연합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죠. 오늘도. 그러나 우리가 어떨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핍박을 받지만, 잠깐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핍박이 두렵습니까? 불확실한 나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가난해지고 외롭게 되는 거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매일 쇠약함 속에서 점점 나빠지는 내 건강과 내 미래가 두렵습니까? 정말 두려울 것이죠. 우리는 약한 육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고 계신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은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화로운 천국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오늘 이렇게 연합해 계신 것이죠.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봐도 이 사실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물론 육체는 죽일 수 있겠죠. 세월 앞에 장사 없고요. 사고 앞에 슈퍼맨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죽일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일 뿐인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가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연합해 계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힘들죠. 그러면 눈물 한 방울 뚝 흘리시고 그 뒤로는 씩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몰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니까. 자, 따라해 볼까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네. 자, 옆에 사람들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예, 그래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왜요? 우리 죽으면 천국인데. 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담대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두렵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방역 이렇게 막 하고 예배를 조금 더 자제하고 이런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죽일까봐 그러는 거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괜찮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두 번째 장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간 명확하지 않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중재해서 하나님께 올리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중재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천주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더 기도가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의 엄마니까 중재자가 있으면 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가능해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응답해 주신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일을 하신대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일하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천한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천하디 천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지의 창조주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진다고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물론 제가 이렇게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에이,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안 이루어주시던데 이렇게 제 말을 부정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바로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잘못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간구하되 어떻게 간구하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실 때에 응답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드라마에서 보면요, 임금님이 어명을 내릴 때에 그 명령을 일일이 임금님이 찾아가서 어명이다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좀 빈약해 보이고 좀 초라해 보이는데도 입구 나가가지고 어명이요 딱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명을 받는 사람들이 앞에 막 절하고 엎드려가지고 이 어명을 받아야 돼요. 자, 어명을 내리는 대사는 분명히 요 어명을 받는 사람들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서 막 엎드리고 막 절하고 타약도 이렇게 막 받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어명을 낭독하는 사람은 계급이 낮을지라도 요 뜻은, 이 어명은 임금님의 이름으로 임금님의 뜻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어명이 그렇게 중요하고 진짜 임금님 앞에서 그것을 받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대사가 중간에 어명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어명을 막 지어가지고 낭독을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사가 죽어 마땅하게 된 거죠. 임금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뜻을 개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의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이야기하면 길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건 또 나중에 더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모든 기도이되, 특히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한 잘못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영생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내가 쓰임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옆집 김씨 로또 당첨됐는데 하나님 나도 좀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저 우리의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이 육신의 기도는 얼마나 교묘하고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무거운 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석을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정말로 이 육신의 고난은, 육신의 이 유혹은, 죄의 유혹은 정말 우리의 삶에 아주 교묘하게, 아주 밀접하게 항상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도 죄일까 하는 것들도요, 쉽사리 우리를 넘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정말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쉬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데,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의 뜻과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고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때까지는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도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못한 경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렸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되 기도의 태도 또한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즉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했더니 즉시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얼른 부자가 되고, 기도할 때에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빨리 복음 듣고 함께 천국 가족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힘이 들 때가 있고요, 오랫동안 가슴이 아파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날과 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기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연락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이 늦을 수가 있죠. 어떤 기도는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응답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 속히 다시 오시길 원합니다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이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께로. 분명히 우리의 생애 동안에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한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우리가 우리 생애 동안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헛된 기도가 아닌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를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왜 기도하십니까? 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면서요. 주님의 뜻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 아시죠. 하나님이랑 우리 예수님 일체로 계시잖아요. 그 뜻을 왜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아세요. 그냥 그 뜻대로 그냥 일하시면 돼. 그냥. 그런데 그거를 굳이 우리한테 한번 지나가가지고 다시 받으시겠대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대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내가 이루어줄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시키신 거예요. 진짜 보면요,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일을 시킬 때 꼬맹이들 보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해요. 집에서 만두 만든다 막 그러면은 옆에서 꼬맹이들이 막 뭐 송편 빚는다 만두 만든다 그러면 옆에서 내가 할래요 내가 할래요. 보통 합리적인 계산으로는요, 야, 저 떨어져 있어. 만들지 마. 재료 낭비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 와, 만들어라. 엉망이 되든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들어가지고 먹이죠. 자, 그런데 그거 만들 때 뭐가 됩니까? 얘가 뿌듯해지는 거예요. 내가 같이 만들었어. 자,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가짠죠. 그러나 그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아이로 하여금 뿌듯함을 주고요. 내가 가정의 일에 도움이 됐다라는 마음을 주고요. 소속감을 주고 더 가정의 사랑의 연합을 만들어가죠.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는 거를 굳이 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연락되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때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상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더욱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연합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직접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세상을 이기시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서 세상을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감사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연합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 일하신다는 약속 하나님 우리가 다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의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3절 다시 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의 이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감사를 또 물질로 드리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함께 부활의 동참함을 기쁨으로 삼는 모든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원금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특별히 이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물질을 올립니다. 하나님 좋은 그 집에서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여 주시고 일자리로 또 오가는 길이 조금 멀어졌습니다. 오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그렇게 물질을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구분되며 언제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것들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일어서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또한 주님의 온전한 뜻대로 온전히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